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성경의 절기, 그 중에서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절기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가 이 흔히 유월절을 이해할 때는 이 땅에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예표 정도로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표로서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절기, 우리 예배 또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3절과 5절 정도만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것만 중요하다 여깁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염소가 나중에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흠없다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구절, 다시 말해 어떤 제물을 취하는 형식을 통해서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듯한 장면 혹은 구절은 사실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제물을 취하여 신에게 바치는 일은 그 신을 기념하는 날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많은 종교들은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떠한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물을 많이 바쳐야 또 예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복을 받거나 혹은 신의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가 이 당시 종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을 취하는 어떤 목적이 신에게 드리는 예물로서의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해 가면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해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나 주변의 국가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사실 애굽 당시의 애굽 신들이나 이방 신들과 만약 똑같다면 그들이 굳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의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신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표현은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유월절을 위하여 잡은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에게 바쳐져서 신이 먹는 제사상의 제사 음식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나누어 먹을 음식, 이게 바로 양과 염소를 취하라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것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관련한 이적들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아론이 매번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이 벌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의 행위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봉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통해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매개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방 신들을 믿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것들은 이방 신들의, 거짓 신들의, 가짜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창조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먼저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단을 쌓아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노아는 빌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단을 쌓았을 때는 홍수가 그친 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배에서 나온 후에야 노아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고 노아는 그 역사에 대해 감사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후에야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등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18절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을 기름 붓고 베델이라 하였다 라며 단을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빌어 그 소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반응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였던가요? 성가대 수련회의 특강 강사로 제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주셔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여시는 축제에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 참여하는 일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제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참여한 사람끼리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고 더 나아가 이런 축제를 열어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며 오늘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지킬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10번째 이적이 등장하기 전에 잡은 양이 예물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12장 5절의 말씀도 사실은 예물의 조건이 아닙니다. 12장 5절을 신에게 들을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먹을 것이니까 오히려 가장 좋아야 한다, 좋은 것이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기에 말씀 그대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한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라면 하나님만 드실 수 있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한 마리, 흠없는 것 한 마리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건 이제 곧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애굽을 탈출해야 할 이들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야 할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유일하게 따를 참 하나님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이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까지 의탁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각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준비해서 나누어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래된 종교적 관념, 종교적인 습관, 혹은 과거에 배워왔던 그 배움,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여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죄된 우리에게 집중하게 되고 죄된 우리의 모습만 보다가 정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재앙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의 약속을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고 먹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6월절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들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임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